Chapter 4 There is no fiction. 허상이란 없다. 허상이란 것은 없습니다. 상상 속의 활동이 물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본질적으로 상상의 세계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려 한다면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찰한 후에 그것과 상응하는 외부의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외적인 세상 안에서도 내부와 상응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면 허상에 그치는 상상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 속의 드라마에서 펼쳐진 오늘의 일은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내부의 상태가 물질적인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원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넓은 시야를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며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만을 상상하려 할 것입니다. 연극처럼 꾸며낸 이야기를 마음 안에서 재현함으로써 원하는 물질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이는 단단한 사물들을 실체라 믿고 실체는 삶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 세상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현재 겪는 일은 이전에 발생한 어떤 물질적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갑작스럽게 생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란 것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기인할 뿐입니다. 외부 세계에 나타나는 진정한 활동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저의 주장을 월터 로드의 기억해야 할 밤에 나오는 서문이 뒷받침해 줍니다. 1898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건 로버스는 대서양의 전기선에 관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이 배를 당시의 선박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배로 묘사했습니다. 소설에서는 호화 생활을 누리던 승객들이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맨스필드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소설을 무상함이라 불렀습니다. 로버슨의 소설이 쓰인 지 14년 후에 영국 선박 회사인 화이트 스타 라인은 증기선을 만들었습니다. 소설 속의 배는 길이가 800피트인데 실제 배는 882피트입니다. 모두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고 약간의 구명 보트만이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9일 이 배는 사우템프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배는 귀중한 오마르카이암의 루이 비아트를 비롯해 돈으로 환산해서 자산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습니다. 소설 속에서 그 배는 타이탄이었고 실제 화이트 스타라인이 만든 그 배는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오늘의 상상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모건이 알았다면 소설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비극적인 재앙의 순간에 인생은 깨어나야 할 악몽이라는 것이 뚜렷해진다. 깨닫지 못한 인류의 상상 속의 활동은 현실의 악몽을 만들어냅니다. 상상과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현실은 시공 간격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둘의 관계를 깨닫기 힘들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외형일 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다른 시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누군가 그림 한 장을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의 극본이나 책을 쓴다.
그가 지구의 반대편에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본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작가의 직장을 넘길 때 작가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어찌 알 수 있을까? 그의 사상들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생각들을 그가 어찌 알며 그의 삶이 주고 있는 생명을 누군가는 그에 대해 트집잡고 누군가는 칭찬하고 있는 그에 관한 분쟁을 그가 어찌 알까? 무엇이 가장 살아있는 것인가? 잠들어 있는 그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다른 이들로부터 모습을 감추고 잠들어 있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의 정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작품인가? 무엇이 그인가? 잠들어 있는 그인가? 아니면 자신의 그는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인가? 사무엘 바틀러.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은 자신이 보는 세상의 모습을 전달하지 않고 그 모습을 만들어낸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전달합니다. 게서린 맨스필드가 죽기 전에 자신의 오랜 친구 오레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물을 대하는 다양한 마음 태도가 있는 것만큼 사물의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 주변의 상황들은 마음의 태도와 함께 변해가지.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면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지고 삶 자체도 변하게 될 거야. 내가 삶에 대한 창조적 태도라 부르는 것은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해. 블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언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요나는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 예언자가 아니다. 그가 니느웨에 대해 예언했던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직한 이들은 모두 예언자이다. 그는 그의 의견을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나 똑같이 표명한다. 만약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결과도 똑같아질 것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자는 방자하게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원인이 계속된다면 주어지게 될 결과를 보는 자이다.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인간의 상상행위, 즉 그대가 침상에 누웠을 때 그대의 머리에 떠오른 그대의 꿈과 그대의 환영들에서 볼 수 있는 활동, 미래는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포도를 밟던 어떤 여인이 아니라고, 수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내몰린 것이 어떤 양치는 소년의 마음 안에서 열정이 깨어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허상이란 없습니다. 상상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 안에서 스스로를 성취합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대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한 그리스인들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에 빠졌고 상상력으로 휘둘렀던 전능함을 잊었습니다. Chapter 5 Subtle Threats 알 수 없는 전개, 확실한 결과. 그대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 있을지라도 내부에 있는 것이니 그대의 곧 죽음을 맞이할 운명을 가진 이 세상은 그대의 상상 속에서는 단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라. 블레이크. 세상 어떤 것도 그것 자체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견고한 상상이 사건들을 만들어냈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고 그런 상상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지 못하다면 외부로 나타난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하는 것이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데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상상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하여 법칙에 도전하게 되고 그 증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자극과 도전이 제공됩니다. 어느 날 강의 중에 한 신사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질문할 것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신사분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군대를 제대하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실제 받는 금액이 주당 25달러였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한 달에 600달러를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 책인 깨어난 상상력을 사서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 부분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나온 것처럼 교정의 기술을 사용한 결과 2년이 지난 지금 큰 돈을 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청중석에 있던 파산 상태의 남자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도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칼리엔테 경마장에서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상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마에서는 10번의 경주에서 5번에 걸쳐 승리마를 뽑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티켓을 출연했고 6마리의 우승마를 뽑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상상 속에서 반복해서 전율을 느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계산원이 많은 돈을 건네주는 것을 봤고 그 돈을 소매 밑에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전부입니다. 3주 동안 밤마다 이 장면을 반복하다가 그 장면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3주 후 나는 실제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 강의에서 해줬는데 정중석에 있던 한 남자가 만약 상상한 것과 똑같이 상상한다면 그것도 이룰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상 속의 장면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그렇게 고른 것이 어떤 장면이든 상관없고 단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야만 하고 불러들일 수 있는 모든 느낌을 동원해서 결과를 집중적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이르는 방법을 찾으려 애써서는 안 되고 상상 속에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상상을 오직 값어치 있고 희망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상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의 세상인데도 말입니다. 현실이라는 물질 세상이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활동이 삶을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실체가 아니고 상상력의 세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그 길은 저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뻗어 있습니다. Chapter 6 Visionary Fancy 마음속의 형상 상상 속의 이미지들은 실체이고 모습을 드러낸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내 이미지가 비춰진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형상들의 믿음을 유지한다면 유일하게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물질 세계 안에 그것들을 창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체라는 말을 물질적인 것들을 뜻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상상하는 자들은 우리가 흔히 실체라고 부르는 물질적인 것들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상상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원이 성취된 느낌과 하나 되십시오. 상상 속에서 느껴지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영적 감각을 사용한다면 내면의 세상을 외적인 세상 안에 투영하기에 충분한 감각적인 생생함을 맛볼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거짓일지라도 계속 고집한다면 현실로 굳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상상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채로 꿈을 꿉니다. 그는 보이는 것에 지배되고 있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에게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상상은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을 계속해 둘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기쁨이 사라진 눈을 가진 것처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꿈을 판다면 당신은 어떤 꿈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성취된 꿈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 꿈은 아무런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깊은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헤벨의 말은 상상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환영을 이용해 실체를 창조합니다. 외적인 실체에 복종하는 것은 치명적인 나쁜 것입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얽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의 형상들을 바꾸어 그것으로 현실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환상의 바다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원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상상하면 여러분의 상상력은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여행은 특권이지만 부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한 자의 특권입니다. 챕터 7 Moods 분위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감정은 상상의 활동이고 감정이란 것이 없다면 창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었기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과정이 반대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소원이 성취된 행복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였기에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삶의 환경들이 빚어낸 결과일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환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의 심리학에서 리버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을 느낄 수 있다면, 즉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와 동반된다면 그때는 활동한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미 그것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풍에 걸린 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걷고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그가 이미 치료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상상 속 행동이 만약 그가 치료되었다면 그가 육체적으로 했을 행동과 일치하게 된다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초점을 변화시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삶의 드라마는 우리의 육체적 행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분위기와 감정이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감정은 모든 것들을 그 감정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향하도록 인도합니다. 감정이야말로 삶의 환경들을 창조하고 사건들을 명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성취된 감정은 일상적으로 묻고 있는 감각의 철창 위로 우리를 들어올려주는 파도와 같습니다. 감정을 알아채고 이 상상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감정이 단언하고 있는 것 모두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에 놓여 있다고 상상한 사람은 그 감정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 속에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 자는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의 위대한 신비주의자는 환상의 양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는 듯 보이고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 내 감정의 메아리와 대답을 인식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감정을 읽으면 그들과 만나게 되었다. 무생물도 이런 감정의 흔들림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감정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행복한 감정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hapter 8 Through the Looking Glass 우리를 비추는 거울을 넘어서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들을 거친 후에 우리의 뇌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주변의 환경들과 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대개 감각이 주는 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들에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감각을 넘어서 마음속에 품은 상상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충분히 자리 잡게 하면 감각이 시선을 머물게 한 것들보다 더 실제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인간은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자동기계가 되어 환경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력이 본질인 인간은 뇌에 종속되어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닌 그것의 주인입니다. 외부 세상에서 인식되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 필요 없이 감각으로 인지되는 것들을 넘어 관념적인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계같이 있는 그대로 반응하기만 하는 감각의 체계를 넘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구조를 바꾼다면 환경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상의 주체로서 인간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의식은 상상의 선봉대에 서 있으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감각에 이끌려 외부를 향해 뻗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감각을 넘어 내부로 인도되어서는 소망이 성취된 느낌 속으로 들어갑니다.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에서 관념적 인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할 만한 것들을 상상해야 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모습은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상상의 시선을 빼앗아버리고 현실이 비추는 것만을 보게 할 뿐입니다. 상상의 시선은 그 시선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현실이라는 거울이 비추는 것을 넘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이 머물고 있는 장면이 아무리 실제 같아 보여도 상상의 눈은 본 적도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감각이란 것이 외부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외부 세상에 지배당하게 되고 현실이라는 거울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상상의 눈뿐입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상태에서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결과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경험은 주객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주객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self-abandonment,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상태와 사랑에 빠져 그 상태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상태는 물러가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상상력이 그 상태의 생명 위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의 생명이 피어나게끔 상상력 그 자신을 내어줍니다.
믿음의 사랑이 더해지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를 내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의 초점은 옮겨갈 수 있고 지금은 단지 소망에 불과한 것이 마음을 가득 채운 시야가 되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의 초점을 이동하는 것 같은 활동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상상의 초점은 공간적인 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식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감각이 느끼는 한계는 마음의 장벽에 불과합니다. 감각이 인식을 하고 있는 한 상상의 눈은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감각의 인식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그렇기에 상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상상력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동하고 그 인식하는 상태를 통해 활동합니다. 진지하게 의식의 이동을 실험해 본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을 넘어선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감각들은 만약 우리가 상상의 세계에서 깨어 있었다면 거부했을 만한 것들과 우리를 하나로 묶고는 강제적이고 신성하지 못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감각이 주는 정보들을 음식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바꾸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의식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움직임이 동반돼야 하지만 우리를 그런 한계 속에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히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상상의 힘을 우리가 현실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적인 한계도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상상력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